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임마누엘이 삶이 되는 자손.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임마누엘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일본 도쿄 옆에 치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거기서 지금 교회 개척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오다떼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리폼도에서 공부할 때 제 옆동에 이제 사셨던 목사님입니다. 좀 나이 이제 지긋하게 한 40대 후반, 그때 신학교 오기에는 약간 늦은 나이죠. 그때 오셨어요. 참 귀한 분이죠. 불신 배경에서 오랫동안 그래 계셨는데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분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많이들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제 알려드리고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현지 이제 미국인 학생들은 이분 말하는 거 보면 갸우뚱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 서 있다가 이게 이런 뜻이다 모르겠냐?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말하는 영어를 저는 알겠어요. 어순이 같다 보니까 한국어하고 일어가 이 어순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의미구나. 왜 알아요? 영어 모국어인 사람은 모르고 우리들끼리만 아는. 그래서 이 오다떼 목사님하고 그 당시 전사님하고 이제 상당히 많이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어 어순으로 일본어 어순으로 영어를 하니까 우리가 저마다 모국어를 가지고 있죠. mother tongue, 모국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외국어는 좀 이질적인데 모국어는 자연스러워요. 왜 그렇죠? 어릴 때 들어가서 그래요. 어릴 때.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삶이 된 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어려서 들어간 거 이거요. 뭐 거부감이 1절 안 들고 자연스러워요. 이제 우리 그 일도가 어느 날 보니까 서울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옆에 이러고 딱 서 있더라고요. 고개를 아래로 딱 이래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이걸 가르쳤냐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이거 성경책에 큰 게 이제 자기 몸통만한 거를 이렇게 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아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어려서 봐서 그 아이들끼리 같이 유치부 예배를 하면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 저기 가서 앉더랍니다. 다른 친구들은 전부 자리 가서 되돌아가서 앉는데 다 기도하고 그리고 저기 가서 앉더래요. 왜 거기 앉냐 이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려서 보고 들은 거, 어려서 삶이 된 거 너무 자연스럽고 사실 어려서 들어간 게 평생에 영향을 끼치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네피림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셨냐?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시대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이 튀어나와요. 어려서부터 왜냐? 그걸 계속 보면서 자랐어요. 음란이 어린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가 되면 이건 멸망하는 시대인 거죠. 강포한 거예요. 난폭하고 아주 사나워요. 이게 어려서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후대들에게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집스러워요. 세상에 120년간이나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안 들어먹어요.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120년간 외쳤는데 안 들어먹겠습니까? 그러고 비웃어요. 저 늙은이가 산 위에 배 짓고 미친 짓 한다고 비웃어요. 마치 복음 전하고 이러는 사람이 네피림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노아가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길거리 가서 막 그렇게 낯선 사람만 전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야, 그게 전도가 많이 되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열매 별로 없는 것 같은 현장에 복음 들고 뛰는데 하나님이요 다른 곳에서 사람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능으로, 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걸 전도자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비웃는 거, 또 가치 있는 일에 순종치 않고 고집스러운 거,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이렇게 사나워지는 거, 이거요 우리 정말 고쳐내야 되고 뜯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반대로 신정국가의 국왕이었던 이 다윗은 어려서 어떻게 컸냐? 시편 7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의 의지시라.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다 자기에게 맡기고 양떼는 많고 자기는 어리고 힘이 없고 다윗이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어려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까? 일부 말씀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주님 바라볼 기회입니다. 사방이 어렵습니까? 주님 의지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줍니까? 주님의 도움을 의지할 기회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다. 그러면서요 책임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맡은 양은 지켜내야만 한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양을 지키게 된 게 아니고 물맷돌을 훈련을 했어요. 물맷돌을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어서 물맷돌 수련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물맷돌 잘 다루는 목동으로.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 앞에 뛰쳐나갔을 때 그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간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바울의 후계자로 쓰임받은 이 디모데를 뭐라고 했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 세상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 많은 경험을 해본 게 아니고 성경을 알았다고 해요. 어려서 이것저것 많이 다녀본 게 아니고 성경을 알았어요. 가정의 교육 기준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이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이 유년기를 보내고 시기와 때가 되매 선교하는 바울팀을 딱 만난 거예요. 선교하는 바울팀을 만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선교지에서 탁 선발해서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바울의 사도행전의 이 선교 걸음을 디모데가 동행을 했어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선교 현장을 본 거 있죠.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지교회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은요 교회 세우라 이런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교회 세우면서 살아야지. 이 땅에 와서 당연히 교회 남기고 가야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안디옥 교회 후대들은요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갈수록 여러분 반에 있던 모든 학생이 다 듣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의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임마누엘이 삶이 되는 자손을 두려고 하면 임마누엘의 기준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요. 누구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욕의 노예가 되면 임마누엘 안 됩니다. 정욕의, 유욕의 노예가 되면 임마누엘이 안 돼요. 욕심의 노예가 되면 임마누엘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그 길에는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이 안 돼요. 죄 범할 수 있어요. 죄를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죄가 나를 이기어 싸우니, 그게 뭘 전제합니까? 죄와 싸워봤다는 거예요. 죄와 싸웠는데 아쉽게 패배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유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내다 버릴 때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악은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해요. 악을 가지고 있는 한 임마누엘은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죄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많아요. 내가 모르고 유혹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모르고 시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한 친구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직 훈련 중이고 연단 중인 그런 친구들 많이 있고, 자기 길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 잘 됐다고 교만하고 우쭐대면 안 된다. 응답받고 이랬다고 우쭐대고 그러면 다시 낮추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중해야 되고, 여러분 절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뭐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 뭡니까? 내 힘으로 했다, 내가 해냈다, 그게 교만입니다.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여러분, 육체가 되지 않고, 다시 말해 정욕을 내다버리고, 그리고 악을 내다버리고 교만을 내다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안 되는 모든 조건을 우리는 제거하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속에 하나님과의 함께를 넣어두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 임마누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생명으로 나에게 오면 임마누엘이 돼요. 복음을 그저 소문으로 들어서는 임마누엘이 안 돼. 복음이 생명이 되면 임마누엘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언제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될 때 주님은 함께 하겠노라고, 오셔서 거처를 함께 두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는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기대어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갑자기 이 속눈썹이 눈에 들어간 것처럼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걸 꺼내기 위해서 엄청 이게 아주 그 생수에도 막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이 한 번씩 그런 경험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만 해도 그게 여운이 남아가지고 이 주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기도했고 괜찮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고 괜찮아졌어요. 실시간 응답 간증. 기도하고 괜찮아졌어요.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의 이 주름까지 다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들은 것처럼 아버지 중언부언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 단 하나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고 진리를 담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또 언제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사명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속히 와주시기를 그 술람미 여인처럼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고 뚫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거 하니까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집중하면 될 거를 자꾸 육체가 돼서 살라. 말씀 순종하면 될 거를 자꾸요 죄악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딱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함께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악을 딱 쥐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 갈 때 아이들 차에 이렇게 태우거나 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막 신발에 진흙을 가득 묻혀가지고 막 그러면서요, 막 있으면 아버지가 와서 야, 그거 지금 타지 마 이러죠. 야, 지금 함께 여기 차에 타고 갈 수가 없어 이러죠. 그거부터 털고 그것부터 씻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탈 수 있어요 이러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어내야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겁니다. 죄의 진흙 더미를 막 묻혀가지고요, 죄의 오물 냄새나는 걸 막 묻혀가지고 함께,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사명 속에서 주님과 함께 뚫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은요 창세기의 완성형 인물이에요. 창세기의 완성의 증인, 그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 있죠. 5절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임마누엘이 삶이 된 요셉이에요. 그 근본 뿌리, 첫 번째, 그 근본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증조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 4대째 내려오는 하나님 앞에 복을 쌓은 조상이 바로 요셉 임마누엘의 뿌리였습니다. 왜냐? 약속이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요. 너의 자손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조상이 복을 쌓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가게 무슨 저주론 거시기 이런 걸 얘기하냐?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라고 말해, 이삭에게도 너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야곱에게도 너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와 조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 앉은 우리가 그러한 부모와 조상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시느냐? 성경을 들여다보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 이전에는 자손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주로 뭐였는가 하면 많아질 거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여기에 그쳤다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 축복이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너의 후대로, 너의 자손으로, 이 말이거든. 너의 자손으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이 살고 있는데 이게 성문을요 뺏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문을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싹 다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싹 다 정복하게 되는 것을 바로 문을 얻는다, 이 얘기가 바로 싹 다 정복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도 언제 이 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냐? 창세기 26장 4절에 흉년된 땅에 이삭이 믿음으로 머물렀어요. 여러분, 흉년은 굶어 죽는 문제 아닙니까? 흉년은요 잘못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요 완전히 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 머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딤에서 머물렀을 때에, 그때에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때에도 오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서원을 다 지키지는 않았지만은 이 베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갚기 위하여 올라가려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 선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분명히 이거 붙잡았다는 증거로 요셉이 나중에 보면요, 죽을 때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약속을 알고 있다는 증거로 내 해골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메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한 그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헌신, 할아버지 이삭의 생을 건 순종, 아버지 야곱에게 숨은 모든 제약들을 개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손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해서 이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거 뚫어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애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생애의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요셉이 이 보화를 상속했어요. 요셉 개인에게서 그냥 막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어느 날 신정국가 성전 건축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그 믿음은 시작이 됐어요.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팀에 합류해가지고 3인방 중에 하나가 되어,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의 어머니 외조모,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부터 후대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는 부모와 조상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부모를 보면 요셉이 참 기막힐 때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원래 질투의 여인이거든요. 참 표현이 그렇지만 있는 것들이 더하다. 그렇죠? 레아는 좀 못생겼잖아요. 근데 라헬은 예쁜데 이 예쁜 게 더해요. 예쁜데 질투도 많아. 그래서 이 라헬이요, 계속해서 질투하고 경쟁하고 수단 부리는데 창세기 30장 15절 보면 합한 채 이런 거요. 합한 채를 내게 넘기고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내주겠다.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내주겠다 이 말이 뭡니까? 야곱이 라헬 장막에서만 지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은 내가 빌려줄게, 언니에게 빌려줄게 라고 했는데 고마 아이가 생겼어요. 라헬이요, 또 배가 아파서 미치는 거예요. 질투하고 경쟁하고 수단 쓰고 이 합한 채 이거 얻으면 내가 임신이 될까 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그거 해도 안 되잖아요. 7년 넘게 안 되잖아요. 이때 라헬이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창세기 30장 22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받은 아들이 바로 응답의 아들 요셉이에요. 질투로 안 되는구나. 수단으로 안 되는구나. 경쟁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때 받은 응답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0장을 보면은 특이한 게, 그 전까지 라반 집에서 막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막 일하던 이 야곱이 요셉이 태어나던 때에, 성경이 정확히 기록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러냐?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던 라헬이 응답받는 걸 야곱이 옆에서 봤어요. 아내가 응답받는 걸 남편이 봤어요. 아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옆에 있는 남편 야곱이 봤어요. 야곱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뭐였지? 야곱도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20년을 내가 여기서 보냈구나. 머리 쓰고 고통당하면서 잠깨 쓰다가 된통 걸려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며 유리했구나.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희한하지요. 요셉이 태어날 때 라헬도 바뀌고 아버지 야곱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인물이 올 때요, 가정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무슨 약속을 잡고 태어났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인물 다윗을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인정받은 인물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점점 강성하였다, 그런 인물이잖아요. 다윗은 죽고 이미 이 땅에 없는 그 오랜 시간 후에 보면은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대가 몰려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시죠.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겠다. 다윗이 죽은 지 오랜 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걸 상속시키는 부모가 돼야 돼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때에 하나님께서요 아합과 막 연원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요 이 신앙보다는 민족주의로 막 기울었던 여호사밧의 통치 아젠다가, 통치 모토가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던 이 여호사밧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시려고 하시다가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모가 조상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이제 두 번째, 임마누엘의 삶이 된 요셉은 어떻게 성장했나?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났나? 그의 윗대와 그의 태어날 때는 우리가 봤고, 이제 그는 어떻게 자라났나? 이 요셉이 6살 무렵에 아주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그냥 뭐 어린 꼬마니까 손잡고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는 대로 짐 싸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막 가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무리를 나누더니 먼저 앞서 강을 건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본 거는 뭡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절뚝거리며 지팡이 짚고 오는 아버지를 봤어요. 요셉의 5살, 6살 꼬마의 눈에 아버지가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다리를 절면서 오는 그 모습이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소년 다윗, 어린 다윗, 유치부 나이였던 이 다윗, 이 요셉이 뭘 봤느냐?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철야 기도를 봤어요. 이걸 6살 때 간접 체험을 한 거예요. 요셉은 위기 앞에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요 머리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불평불만 늘어놓는 아버지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밤새워 기도하는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요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매달리냐?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버지를 봤어요. 요셉이 이걸 봤다고요.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씨름이거나, 말 그대로 씨름이구나. 그 브니엘의 밤이 지나면서 권세 있는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잖아요. 변화받는 아버지를 봤어요. 변화받는 아버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깊은 기도 속에 전날 근심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기도의 밤을 지나더니 천사의 얼굴같이 밝아지는 것을 이 요셉이 봤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큰아버지 에서가요 완전히 호의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야 기도하면 사람이 저렇게 돌변할 수 있구나. 요셉이 이걸 봤어요. 응답받는 아버지를 봤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부모님을 본 자녀는요 신앙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부족하다, 그건 다 부족하지요. 근데 기도 응답받는 부모님을 봤다, 이 아이는요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고 뭐 뛰어난 거 좋다 이겁니다. 그것과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어떻게, 또 실력적으로 어떻게 양육한다, 이것과 지금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자녀가 봤다는 겁니다. 요셉이 6살 때 이거 봤어요. 평생 가겠죠?
요셉이 위기가 올 때 뭐 할까요? 그 분이엘의 밤을 지났던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 요셉이 위기와 어려움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됐을 때 요셉이 뭐 하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기도하는 아버지를 봤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아버지를 봤단 말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기도란 사람을 바꾸고, 기도란 대적도 바꾸고, 기도란 상황도 바꾸고, 기도란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이구나. 어린이 요셉에게 이게 각인돼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교육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걸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녀의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세요. 자녀와 함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두 번째, 이 요셉은 붙인 이스라엘의 장막,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붙인 이스라엘의 장막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 나타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볼 때 안타깝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다른 10명의 형들보다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곧 야곱의 더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가 되는 것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어려서 학대당하고 굉장히 이 자기 정체성이 완전 무너진, 자기 정체성이 막 누군가에게 심한 욕을 들어도 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면 나중에 자기를 너무 세상에 함부로 굴리게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 이 정체성이 너무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죄에게 져서 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데 죄에 마구 자기를 내던져요. 죄에 마구 자기를 내던져요.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보세요. 삐뚤어질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예로 갔어. 내 인생은 끝이야. 비관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노예도 그런데 노예 죄수가 됐어. 나 이제 끝이야. 나 안 해. 이 간수가 도와달라고 그럼 너나 해. 나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삐뚤어질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막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어려서 아버지 장막에서 남다른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기원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가정 안에서 그가 받으면서 요셉이 어려서 너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제사법이 세워지기 전,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제사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족장들의 장막은, 특히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 장막은 제사장의 장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을 준비를 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을 쌓을 스케줄을 거기서 짜고 단을 쌓을 준비를 어디서 하냐? 이 야곱의 장막에서 해요. 그걸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디에 자주 거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자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곳에 자주 올라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함이 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림과 같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요, 예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매일 아침 저녁, 이걸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면 안식일, 주일 이 예배는 뭐냐? 일을 안 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다른 날은 일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날이면 이 주일은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압니다. 야곱의 장막에서, 제사법 있기 전 제사장의 장막에서 요셉이 어려서부터 자랐어요. 이곳에 이제
브엘세바로 귀환했을 때 할아버지 이삭을 또 요셉이 만납니다. 오래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할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이삭의 교훈도 아버지 야곱의 교훈도 요셉이 어려서 들은 거예요. 자라나면서 들은 거예요.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약속을 들은 이 요셉이, 여러분 요셉의 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요셉의 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아니 요셉 집안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 집안은 양치기가 목축업이 주업인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요셉이 무슨 꿈을 꾸지요? 곡식단 꿈을 꾸잖아요. 아니 양치는 꿈을 꾸면 이해를 하겠어. 양을 하도 쳐대니까. 그런데 곡식단 꿈을 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곡식단, 목축업을 하던 이 아브라함 집안이 농사 지어서 엄청난 결과가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언제죠? 이삭 때에.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곡식과 수확에 대한 얘기를 어려서 들은 요셉이 이게 너무나 신선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꿈 꾼 거예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다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너 하늘의 무뼈를 봐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맨날 농사 지어서 농사 곡식단 꿈꾼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의 잠재의식이 바뀌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교육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 모임하고 이거 하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김밥 천국을 갔는데 거기에 제가 제 눈을 닫고 다시 몇 번 봤어요. 희한한 게 걸려 있는 거예요. 볶음밥이 걸려 있는 거예요. 볶음밥.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볶음밥이에요. 볶음을 하도 이렇게 들으니까 볶음밥이 볶음밥으로 보여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야 이거 답이 -1 맞지? 딱 탕탕탕 해서 딱 하면은 저도 모르게 맨 하려고. 그래서 반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제가 갑자기 이러니까 야 쟤 틀렸다 저거. 아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멘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려서 항상 그런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꿔도 희한한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16살 이제 노예로 잡혀가기 불과 한 해 전에 숫곳에서 가문이 개혁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아버지 야곱이 서원을 무시했어요. 배들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근데 중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숫곳에 10년이나 체류하면서 이 집안이 점점 가나안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몰래 드라밈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숨겨서 그걸로 주술 행위를 하고 그런 집안으로 이 믿음의 집안이 속에서 골마 들어갔던 거예요. 이 10년의 세월을 요셉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년째 되던 때에 형제들이 화를 당하게 하죠. 누나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러면서 형들이 가서 막 살육을 해서 지금 온 집안이 망할 위기라고 막 불불 떠는 이것을요 16살 청소년 요셉이 이걸 봤던 거예요. 맹세를, 서약을, 서원을 내팽개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약속의 땅에 중심부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걸쳐 있으면 거기서 세월 보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곤란을 당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까지만 본 게 아니죠.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이 야곱이 말합니다. 야 이방 신상 다 버려. 이방 신상을 다 버려. 그리고 정결케 해. 의복을 새롭게 해.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개혁한 거예요. 아멘.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 회개하여서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무슨 말이냐? 가나안 풍습 쫓아가지 말고 가나안인들이, 세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아주 이 음란과 이상한 걸 조장하는 그런 옷 이제 다 갖다 다 묻어버리고 정결한 옷으로 새로 입고 다시 시작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요셉이 봤어요. 그래서 신실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회복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청소년 요셉이 배운 겁니다.
이렇게 자라난 요셉이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이제 이 임마누엘은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지 않았고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온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 요셉, 누구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 왜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이 요셉.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임마누엘의 열매를 먹은 요셉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배신감이 느껴지고 치가 떨릴 일이죠.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권력자 집에 갔어요. 무려 바로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없도록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을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에게 선대의 약속, 기도와 개혁의 실제를 보고하는 증인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칸을 띄워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에게, 이걸 주목해서 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을 합하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그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되죠? 믿음으로 됩니다. 구원 언제 얻었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응답의 기도는 언제 일어나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셉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이 보디발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어요. 두 가지 면을 봤죠. 요셉 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보디발이 봤어요. 찾아오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이 열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됩니다. 정말 올바르게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의식이 요셉에게 얼마나 투철했든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올 때에 죄짓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는요 보디발 아내 정도의 권력자는, 보디발 아내도 이 애굽에서 권력자잖아요. 이 시위대장의 아내 아닙니까? 많은 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 정부들을 두고 있어요. 음란한 애굽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보디발 아내가 사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정부가 되면 혜택 받아요. 특혜 받는다고. 만일 요셉이 애굽화 됐으면 옳다구나, 응답이다 이렇게 여겼겠죠. 애굽화 됐다면 야 내가 이제 빡센 노예 생활에서 좀 풀리려나 보네. 여주인을 뭐 심기 잘 맞춰주고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좀 외모가 반반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써서 내가 한번 이 위기를 한번 잘 넘어. 근데 전혀 애굽화되지 않은 요셉을 우리는 만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라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아멘. 이게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사람은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임마누엘의 사람은 죄 짓기를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 안 지었는데 누명 썼어요. 그냥 누명도 아니고 치욕스러운 누명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변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아요. 내가 안 그랬습니다, 이 말도 안 해요. 변명 안 한다고. 우리는 막 뭘 이렇게 좀 못했다 그러면 사사건건 변명 다 들고 오잖아요. 뭐 이번 예를 들어 뭐 선교훈련 10명 영접 그거 내야 된다고 막 그거 내셨습니까 권사님? 그러면 목사님 제가 바빠서 제가 일이 하도 많아서. 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변명을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막 변명이 그야말로 변명의 귀재야. 근데 요셉이 이 큰 일을 당해놓고 변명 안 해요. 임마누엘의 사람은 변명을 안 하는데 변명할 필요가 없어서 변명을 안 합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은 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빈틈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성경 내용 믿음으로 알진데 여러분이 억울한 어떤 것에 들어가면 그냥 한번 당해 보세요. 하나님 딱 믿고 한번 밀려가 보세요. 샘의 근원으로 가나 안 가나 한번 밀려가 보세요. 예? 밀려가 보라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술 맞점 관원장은요 감옥 안 가면 절대 못 만날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 줄 요셉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까지 더하셨어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느끼는 거예요.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전옥이 보니까 요셉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거 넘어서서 내 일을 막 다 맡기고 싶어. 맡겨도 다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란해질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 전옥의 눈에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전옥 같은 역할을 하는 죄수가 된 거예요. 감옥에 교도관 같은 역할을 하는 죄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풀어 해석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를 돌봐주고 섬겼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내가 꼭 이렇게 기억하고 내가 바로에게 얘기해서 내가 풀어주겠다 뭐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그거 싹 잊었어요. 그때도 이 요셉은요 호소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람 보내서 해준다 하지 않았냐? 내가 곤란해지지 않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옛날에 그런 말을 나한테 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은 요셉답습니다. 그죠? 소돔왕에게 호소 안 했잖아요.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과 같은 그런 자손이 우리도 되어가야 되겠지요. 임마누엘 속에 있는 요셉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히 감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넘쳤던지 섬기는 자 됐고 돕는 자 됐어요.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자 돼야 됩니다. 내 근심 염려 속에 막 쌓여가지고요 주변 이웃은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학교나 직장에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상담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 어느 날 불려가게 됐지요. 어느 날 그 누구도 풀지 못할 문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답을 주시는 그 문제가 터졌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뭐 술이 깼는지 이제 생각이 갑자기 난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요셉의 대답도 걸작입니다. 네가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내시리라. 여러분, 세계 대제국 애굽의 바로, 그 권자에 앉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 이름 꺼내는 요셉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 이 조상들을 능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갔을 때 하나님 이름 입 밖에도 안 건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증조부보다 나 바로 앞에 서서 죄수의 신분인데 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장차 나라의 대통령 앞에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평안한 답을 내실 거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요, 여차저차해서 이 꿈 해석을 다 들었어요. 41장 38절에요 감동을 세게 받아버린 거예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열매입니다. 7년 풍년, 7년 6년, 그리고 형제를 다시 만났을 때에도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은 열국의 감동을 선사하고 감사를 선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흉년 들어 죽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의 근원인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자손인 이 요셉을 통해서 삶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일대기를 오늘날까지도 읽고 들으면서 감동받고 도전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생애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삶이 된 자손을 남깁시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은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이 기다리는 한 사람은 열심히 했더니 됐다,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한 사람은 임마누엘이 삶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심고 키워가는 부모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이 삶이 된 요셉을 우리가 그 근원부터 성장과 그 열매까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임마누엘을 심고 길러주는 귀한 주님의 손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